요즘 어떤 낯선 도시에 가서 길을 잘 모를 때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걸을 때든지 아니면 차를 가지고 갈 때든지 할 것 없이 스마트폰을 켜면 우리는 그곳에서 어떤 곳이든지 갈 수 있는 지도가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지도를 열 때 어떤 경우에 보면 지금 현재 나의 위치를 공유하라고, 위치 정보를 공유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황할 때 그걸 아니요라고 체크하게 되면 결국 길을 찾는 일에 실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재 위치를 공유하면 내가 가고 싶은 곳까지, 내가 원하는 곳까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무엇을 이용해서 얼마 만에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정확하게 나오게 되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그걸 선택하게 되면 그곳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은 인터넷이 사용되고 있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전 세계 어떤 곳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치 정보를 공유할 것입니까? 당신의 현재 위치를 공유할 것입니까? 라는 메시지가 뜰 때 저는 처음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가 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내 위치를 공유시키면 내 모든 것이 드러날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자기 위치를 알려주고 자기 위치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 들어올 때 저도 제 위치를 공유했습니다. QR코드라고 하는 코드를 통해서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공유했습니다. 이것이 당연해지고 있고 아무 거리낌 없는 세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있는 공간적 위치를 공유할 때 내가 안전할 수 있고 또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안전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편리함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내 현재 위치를 공유할 수밖에 없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일상생활은 이 스마트폰의 GPS나 아니면 CCTV를 통해서 일상화된 모든 것들이 거의 다 공개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사회를 살면서 내 정보를 얼마나 공유해야 할까, 내 정보를 얼마나 공개해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한 생각들을 해볼 때가 있고, 또 내 삶의 자리는, 내가 서 있는 그 위치는 정말 공개할 수 있는 위치인가, 공개되어도 괜찮은 위치인가 라는 생각을 간혹 해볼 때가 있습니다.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려서 내가 양성이 뜨게 되면 혹시 내가 이제까지 다녔던 많은 곳들이 노출될 때 나는 떳떳할까?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해볼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있는 여러 성도님들, 가정에서 함께 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아침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위치는 공유해도 괜찮은 것인가? 내 삶의 자리는 정말 공개해도 괜찮은 자리에 서 있고 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간적 위치, 지리적 위치, 물질적인 위치 말고 과연 내 마음의 위치는, 내 영적 자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세 가지의 직분이 나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이 신명기 18장에는 어쩌면 지도자가 누구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본문인데, 여기에는 제사장과 선지자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17장에는 왕에 대한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18장에는 제사장과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직분자들이, 이 모든 직분의 사람들이 그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신명기 18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종종 그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왕도 아니고 나는 제사장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도 아닌데 내가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가?
나는 관계없는 말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면서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니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거기에 속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2장 9절 말씀 끝부분을 보면 택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한다는 얘기는 선지자의 역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이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다 같이 등장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이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같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에 의해 왕으로, 하나님에 의해 제사장으로, 하나님에 의해 선지자로, 하나님에 의해 주의 백성으로 세워진 우리들이 어떤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삶의 위치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능력 가지고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느 곳이든지 간에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시는 자리, 하나님이 친히 서게 하시는 자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18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하나님이 그 제사장이라고 일컫는 사람을 택하여 내셨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내셨다. 이 말씀은 누가 제사장을 세우는가 하는 문제를 잘 얘기해 주고 있는 부분이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7절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인과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기업되시고 하나님이 서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아론의 아들 제사장이 있고 또 레위 사람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사독과 사독의 후손 제사장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세 부류의 제사장 부류가 있었습니다. 세 부류의 제사장 모두를 통틀어서 한 가지로 요약하라면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서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섬겨야 할 자들로 세워주셨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섬겨야 되는 존재들, 이 존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세워진 자들이기에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손대고 있든지 그 모든 것에서 그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 삶의 자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한 자세란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 앞에 섬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자리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되는, 정말 확신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 앞에 섬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물리적 자리, 공간적 위치보다 더 중요한 내 신분과 내 영적 책임과 내 영적 자세를 규정짓는 자리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할 때 버름스 의회라고 하는 곳에서 종교 재판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종교 재판은 정말 무시무시한 종교 재판입니다. 지금도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런 종교 재판국들이 있어서
굉장히 사람들을 옥죄오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페낭에서 최근에 온 선교사님의 부탁에 의하면 목사님 세례증명서 만들어줄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물어봐요.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제가 이곳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세례받은 그 자매가 그 집안으로부터 쫓겨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남이라는 얘기는 종교 세탁을 하지 아니하면 너는 우리 집안의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 그렇게 되면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신분의 위협을,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세례 증명서가 필요해요. 그 증명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한국 들어가면 그가 지금 난민 신청하려고 한국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난민 신청하려고 들어오는데 그 종교적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하면 세례 증명서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요. 그건 내가 해주지 뭐. 선교사님이 분명히 준 거니까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영문으로 잘 만들려고. 그가 세례받은 사진을 다 포함해서 만들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종교 재판들이 시대마다 있었고 마틴 루터의 시대에도 있었던 것이죠. 죽이고 살리는 권한이,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이 그 종교 재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마틴 루터는 마지막 할 말이 없느냐란 그 재판관의 질문에, 물음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한 고백을 했다고 유명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보름스 의회 앞에는 이 마틴 루터의 고백,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문구가 새겨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도 그의 신학과 신앙의 가장 중심 모토를 이야기한다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그는 자신 있게 말하고 그의 신학 사상에서 분명하게 피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는 스데반이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갈며 돌을 던질 때, 유대인들이 살기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고 외치는 그 외침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을 사도행전 6장을 읽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그 고백이 그들의 삶들을 담대하게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그 고백과 그 확신이 그들의 삶을 찬송으로 이끌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신분이 좀 달라졌다고, 위치가 좀 달라졌다고 자신이 모든 것이 달라진 양 행동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단한 착각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신분이 자기의 전체 인격을 대변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어떤 직분적인 아니면 직장적인 위치가 그의 삶 전체를 대변해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 취한 양, 다 얻은 양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이들이 볼 때는 아닌데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조금 가지게 되었다고, 조금 나은 직장을 갖게 되었다고, 마치 교회 직분도 자기가 걸머쥐게 되었다고, 또 자기가 조금 나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양 착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전체를 다시 한번 그분이 지배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눈이 뜨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한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은 내가 진실할 수밖에 없는 삶의 모토가 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다른 삶을 살아내는 유인들이 되어 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라고 한 사람은 자기의 속임수로, 자기의 주의로 살다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도망자였을 때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실패자였을 때 그를 만나주시는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보여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는 그 실패를 극복하고 그 도망을 끝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에 섰을 때의 엘리야의 모습은 정말 자기 의로 인해서 실패했다, 좌절하고 있는 우울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좌절로, 우울로, 낙심으로 서 있는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는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의 삶을 다르게 가져가고 있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갈릴리 바다에서 그 뱃사람으로 살아갔던 모든 삶을 청산할 때에는 예수 앞에서 예수를 만나게 될 때 자기 기술과 경험의 방법을 내려놓고 예수 앞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고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들로 비로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게 되는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보셨습니까? 또 우리의 현재 자리가 어디에 서 계십니까? 한 달여 가까이 교회에 나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적 자리가 완전히 흔들려진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9시 조금 못 돼서 8시 한 40분 정도에 교회에 왔는데 그때 오니까 어떤 성도님이 오셨어요. 목사님, 그래도 교회 좀 짓고 가고 싶어서요. 교회 좀 밟고 가고 싶어서요. 교회 좀 들렸다 가고 싶어서요.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그래도 헌금은 드리고 가야 되죠. 헌금 다 드리고 그리고 잠깐 기도하다가 가는 거예요. 또 조금 지나가지고 어떤 권사님 오셔가지고 목사님 정말 교회 오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왔어요. 와서 잠깐 기도하고 갈게요. 그리고 와서 기도하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재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자리는 어디에 서 있는 겁니까? 내 마음의 생각이 어떤 자리에 서 계신 겁니까? 내가 가진 가치관은 과연 어떤 위치에 지금 자리하고 계신 겁니까? 아마 제사장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난 제사장이 아니다 또다시 말하실 수 있겠지만 이미 제사장 된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가져야 될 자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 서 있어야 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택하심의 그 자리,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리를 항상 신실하게 바라보고 신실하게 확신하고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 서서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무엇으로 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오늘 읽었던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삶의 자리를 생각했으면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힘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셔야 되는데 정말 우리는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밥심으로 살고 있다고. 밥심으로 사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죠. 밥심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으로 살고 계시는 겁니까? 함께 읽은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라고 하는 말씀을 거듭 반복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자세, 여호와의 이름을 말씀하고 있는 그것은 어쩌면 우리 모든 인생들의 삶의 근원과 목적이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7절 말씀에도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란 말씀이죠.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있게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이 자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무엇으로 생각하고 무엇으로 말하고 무엇으로 일하고 무엇으로 행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에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한과 베드로가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간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전 앞에는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었던 것이죠. 항상 있던 그 안진뱅이 그날도 여전히 나와서 구걸하고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가 안진뱅이의 구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진뱅이에게 줄 것이 없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말하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장면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으로 진짜 예수를 만나고 진짜 예수를 느끼고 진짜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과 금은 세상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예수쟁이들은 예수 이름이 힘과 권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니, 그건 힘과 권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세상의 가치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김의 자리에 앉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요즘 금값이 계속 상한가를 갱신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힘이 생기고, 돈이 있으면 권세를 부릴 수 있고, 세상에 물질이 있으면 모든 걸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를 살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살려낸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 아침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신뢰하며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되물어 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은과 금이 있다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과 금은 거린과 같은 우리 인생들을 하루 연명시킬 수는 있겠지만 일어나 걷게 하는 진짜 회복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분이 암에 걸렸어요. 다 확진했어요. 전남대병원에서도 서울 삼성의료원에서도 암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얼마나 낙심됐는지 몰랐어요. 기도하자고 얘기하는 목사의 마음에도 정말 살려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은 있지만, 그런 간절함은 있지만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혹시 낙심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63일인가? 2개월 조금 넘었는데 완전히 없어졌어요. 암 진단받고 암 치료비도 받고 다 했어요. 그런데 암이 다 없어졌어요.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그 사람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한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이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구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21세기에도 이런 기적은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임하는 곳에 놀라운 변화가 있다고 하는 사실들은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가는 곳에 사탄이 두려워 쫓겨가고, 예수의 이름이 서는 곳에 육의 병든 부분이 고침받게 되고,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마음이 상한 자가 평안을 누리게 되고,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 낙심한 자가 소망을 얻게 되고,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 위로가 있고 예수 이름이 있는 그곳에 강해지고 밝아지는 놀라운 은총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무엇으로 섬기고 있는가? 무엇으로 내 삶을 지탱하고 있는가?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겠다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겠다 선포하면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현대를 일컬어 방향성의 상실이 있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방향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방향을 잡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시대가 하도 빨리 변해서 방향을 설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방향 없이 그냥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훨씬 더 많은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디에 앉아서 어디에 서서 무엇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혼돈스러운 방향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되묻는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나님 앞에 앉으라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가 앉아 있는 자리,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차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묻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생각이나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어떤 가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생활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생활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제생활과 가정생활, 그 모든 것까지도 통틀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고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자리를 변치 않고 차지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곳에 서서 하나님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 그분의 이름으로 설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